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저를 보십시오. 자,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된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더 잘 된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갈수록 잘 된다. 예수님 안에서 내 자녀는 잘 된다. 예수님 안에서 내 자녀는 더 잘 된다. 예수님 안에서 내 자녀는 갈수록 잘 된다. 예,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는 갈수록 부흥한다. 아멘. 예,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적게는 하루에 몇 차례 그리고 수십 번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소소하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데이트를 할까, 무슨 영화를 볼까, 어떤 드라마를 볼까, 이런 작은 선택부터 크게는 어떤 직장에 취직할지 아니면 누구와 연애를 하고 또 누구와 결혼을 할지 또 어느 교회를 다닐지 큰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선택을 하다가 그렇게 주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래서 어떤 광고의 문구처럼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내 모습 또 내가 살아가는 환경 그 모든 것은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여정이 있고 또 선택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선택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또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앞에 놓여진, 즉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선택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또 사망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 신명기 30장을 보면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시편 1편을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죠. 또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으로 살 것인지 염소로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죠. 그 영상은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팔복교회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교회죠. 갈릴리 바닥 언덕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찬양을 했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주제와 연결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좁은 문,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과연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였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팔복으로 시작하는 산상수훈은 가난하고 헐벗고 또 소외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또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산상수훈의 삶, 혹은 팔복의 삶, 혹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 걸어야만 하는 길, 그 길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팔복의 삶, 즉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결단하고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팔복은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첫 시작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 그 시작이 되는 말씀이 팔복이죠.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참 이 말씀이 좀 불편한 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실패한 인생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말씀 같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모습, 즉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는 모습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정반대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 성공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의의를 성취하고 또 경쟁에서 승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한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그 팔복은 어쩌면 복이 아니라 옛날 어른들 말로 박복한 인생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팔복 이후에 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를 따르는 자,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취해야 될 모습은 세상이 바라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 내가 살아가고 싶은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어떤 권력 집단에 찍혀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다가 그렇게 내버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기 드라마인 캐릭터인 학시 아저씨라고 있죠. 뭐 학시 아저씨라고 있다고 그래요. 예, 뭐 쇼츠를 보니까 뭐 학시 하면서 뭐 얘기하는 그런 아저씨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안 보시는군요. 예,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예, 오늘 수요 예배 마치고 이제 조금씩 한 편씩 찾아볼 겁니다. 학시 아저씨라고 있대요. 예, 학시 아저씨라고 있는데 보니까 맨날 성질내요. 예, 막 이기적이고 고집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학시 아저씨처럼 화내고 이기적으로 살면 얻을 게 많은 세상이에요. 조금 모른 채 하고 좀 고집부리고 억세게 살면 얼마든지 내 주머니 안에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적당히 살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이득을 취하고 적당히 사기치고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면서 적당히 생색내고 적당히 종교생활하고 내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편에 서서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잘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이 땅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말씀이지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 그거는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죠. 왜 그렇게 여길까요? 팔복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집에서 편히 쉬시고 일일 드라마 보시고 뉴스 봐야 될 시간에 왜 이 늦은 시간에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또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번 돈을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하고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입교를 하고 세례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좋아하는 자매랑 결혼하려고 교회 다니고 세례받았다고.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에 우리가 안도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써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지금까지 원수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이를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저 높은 곳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팔복은 단지 세상의 어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내셨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팔복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과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화면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팔복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이시고 좁은 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내야 하는 모습입니다. 팔복의 삶이 때론 무능해 보입니다. 미련하고 별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때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팔복의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인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산상수훈의 시작인 이 팔복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보다 먼저 팔복과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 팔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일어나는 내면적인 변화 혹은 마음 상태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인데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먼저일까요? 좁은 문에 먼저 들어가는 게 먼저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정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1번 좁은 길을 먼저 가는 것이다. 2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다. 몇 번이죠? 1번, 2번? 1번이에요? 땡. 정답은 2번이에요. 네. 좁은 문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좁은 길을 가다가 그 길 끝에 좁은 문을 열면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인 사고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무언가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행위적인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고행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뭔가 봉사를 하고 무언가를 해야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뭔가를 더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 어떤 의지나 노력과 선행이나 도덕적인 것까지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에 더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요?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을 먼저 열고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일방적인 부르심과 중생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헤르만 바빙크는 자신의 저서인 Saved by Grace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고 이는 은혜의 문을 통과하는 첫 발걸음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즉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 즉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우리의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다 이루었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어떤 겁니까? 신분의 변한 거예요. 즉 죄인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성화는 뭡니까? 삶의 방식이 변화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의 행동과 행위와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는 칭의 의롭다 하심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칭의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팔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만이 살아낼 수 있는 구원의 여정인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팔복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욕심에 이끌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그렇게 넓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팔복과 좁은 길, 성화는 어떤 관계일까?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팔복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66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빨리 찾아보세요. 이사야 66장 3절. 이사야 66장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잠시만요. 자, 2절 있습니다.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네, 2절이에요. 2절. 죄송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 향해서 소리쳐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으름장을 놔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는 것이 은혜의 출발점, 성화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겸손한 마음에서 출발을 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깊은 은혜 의식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애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화는 자신의 그 죄성,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세요. 그 위로는 어떤 감정적인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고 회복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갈라디아서 5장 23절.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온유는 뭡니까? 충분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웃 앞에서 내 힘을 내려놓고 내 권력과 권위를 내려놓고 부드럽고 절제되고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를 점점 더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자, 네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도덕적인 삶이나 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사는 게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누구를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는 성도로 하여금 죄를 더 미워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자, 이어서 쭉 보면요 14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긍휼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은혜 받은 자, 팔복으로 살아가는 자가 반드시 띄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꽹가리 같다.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시끄럽고 막 휘황찬란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여섯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성화는 외면적 변화 이전에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내면. 자, 그래서 이 내면이 변화됨을 통해서 정결함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애통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민감성. 그래서 죄에 대한 그 슬픔과 애통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내 중심을 살펴서 계속적으로 정결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함은 결국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성화된 성도는요, 먼저 출발점이 있는데 어디가 출발점이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출발점이에요. 그렇죠?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로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전제되지 않은 화목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해요. 잠깐일 뿐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출발한 이 화평은 결국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교우들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즉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다툼이 중재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시끄럽고 내가 가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러면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를 사람들이 싫어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이 화평하게 하는 자, 팔복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분쟁의 회피나 중재가 아니라 복음으로 이끄는 화해의 역사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내 마음도 불편하지만 세상도 우리를 불편해해요. 그러나 이는 어떤 징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팔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은 결국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기 참 쉽겠죠. 그렇죠? 네. 만약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네, 아마 천국으로 들림받아 갔을 거예요. 그래, 의롭다 여기시면서 아마 데리고 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죠? 이미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건 뭡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 돌았다고 안심하고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의 삶, 성화의 삶,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야 돼요. 문제는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리로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어렵지만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 또한, 팔복의 삶을 사는 것 또한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병도 낫고 자녀도 잘 되고 내 남편도 삽도 잘 되고 다 좋아진대. 아니요.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지질이 가난한 사람 많고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신앙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질병으로 죽어나갑니까? 아니죠. 왜 예수님 믿는 가정에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없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복음이라고 전해요. 아니죠. 이 세상 가운데 평안한 것,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불편하고 어렵고 괴롭고 그 길 가운데서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그게 복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1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40년 더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철로 역정처럼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의 연속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크고 넓은 문이 늘 항상 존재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넓은 문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처럼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자꾸 넓은 문이 보여서 그 문을 기웃기웃거려요.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다고 말하면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곳에 내 자산을 모아두겠다고 했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전히 세상이 주는 만족과 쾌락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는 자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악행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의 가치관 앞에 넘어지는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내 능력으로, 내 의로,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길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애통하는 자는 죄를 기뻐할 수 없어요. 온유한 자는 싸움이나 다투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습니까? 상하고 찢기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혹은 공동체 안에 시험 들어 낙심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서 그들이 다시금 좁은 길, 팔복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청결하고자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갈등과 분열하는 세상 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 높은 곳, 우리가 가야 할 본향으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가는 길은 넓지 않고 쉽지 않고 괴롭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좁은 길로의 초대 앞에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 손해와 희생과 때로는 고독과 외로움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솔직해져야 돼요. 나는 넓은 문을 열고 넓은 길로 걷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걸으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걸어야 하는 그 길,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걷고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좁은 길,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있는 길로 지금 이 순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본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